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악기가 트럼펫인가요? 예, 아주 경쾌하고 그죠? 예, 눈이 번쩍 뜨지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교단이 2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 사막에 수도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영적으로 수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한 토막인데,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서 열심히 수도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기도하면서 드디어 제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제 자아가 죽었습니다 하고 아주 신나게 선생님에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었는지 몰라도 사탄은 안 죽었다. 사탄은 늘 너희 끝까지 괴롭힐 거다. 사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사단이 그냥 또 혼자 하지 않고요, 그 팀으로 움직여요. 사마귀 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팀 작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우리를 유혹할지, 그래서 늘 경계를 늦추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 사이비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단 사이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진품이 있으면 꼭 짝퉁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명품이 있으면요 꼭 짜가가 만들어져요. 이게 복음이 명품이라고 하는, 진품이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 복음을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룹들,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교회를 그걸 통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고 안보하시고 지키시는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거대 이단 세력들, 그리고 군소, 신흥, 그런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요. 사라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서 또 나오고 또 작은 게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이단들이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걸 때문에 교회가 분열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이 교회의 복음적인 위상을 다 갉아먹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복음 전파의 문이 좁아지는 일들도 있거든요. 이단 사이비 문제는 어느 저기 다른 데 지역에 있는 교회나 또 다른 집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2단 경계주일 해가지고 경각심을 갖고,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도록 깨우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유혹을 경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젊은이들이 이 성적인 유혹, 정욕의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성적 타락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회도 보니까 최근에 미투 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방송 앵커 하시는 아주 그냥 참 괜찮은 분인데 이렇게 몰래 사진 찍다가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또 사표 내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참 유혹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무섭구나. 멀쩡한 사람도 그냥 휙 하고 넘어지는 게
이런 유혹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단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휙 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잠언 7장의 이 정욕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과거에서부터 사단이 사용하는 중요한 유혹의 도구이긴 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도 사실은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사사기 시대의 이 타락상을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특히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셔요. 악으로, 죄로 규정해요. 그러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콜라와 콜라병은 구분하듯이 콜라병이 콜라는 아니잖아요. 콜라하고 콜라병이 다른 것처럼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 사회와 가정과 개인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유혹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지 거기에 대한 조심을 하지 않으면, 주의를 하지 않으면, 경계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방송에 보면요, 교회나 목사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바르지 못한 모습들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경우는요, 이단들이에요. 이단 교회들이고 이단 목사들이에요. 근데 뭐 일반 대중은 압니까? 교회니까 다 같은 교회인가 보다. 목사니까 다 같은 목사인가 보다. 교회가 저럴 수 있냐? 목사가 저럴 수 있냐? 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여러분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한 경우만 하더라도 여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분이 100억 배임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게 방송에 나왔거든요. 성락교회 김기동은 벌써 언제입니까? 우리 교단이 92년도 77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확정한 사람이에요. 그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복음이 흐릿하고요, 아주 이상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락교회 김기동은 이단 해가지고 교회가 경계를 했습니다. 가까운 구로동에 여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분한테는 목사라 이름 붙이기도 좀 그런데, 성폭력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만민중앙교회 버스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엉터리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참 한번 빠지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이재록 만민중앙교회도 우리 교단 99년도 84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딱 정하고 거기는 절대 근접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JMS 정명석, 이분도 징역 10년 복역하고 지난 2월에 출소했거든요. 근데 이 JMS 정명석도 목사라고 그러면서 다니니까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고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냐고 교회가 도매금으로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최근에 피지섬으로 이렇게 거기가 천국이다 해가지고 막 갔던 사람들 얘기 나왔죠. 은혜교회, 거기도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통일교, 문선명,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구원파, 기쁜 소식 교회, 여러분 교회 이름에 기쁜 소식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전부 구원파 박옥수 계열의 이단 교회들입니다. 요 가까운 저 낙성대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지 사람들은. 그거 안상홍 증인회, 거기도 이단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안상홍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 하나님은 어디서 또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주보 7면에 여러 이단 단체들의 로고들을 이렇게 보여놨는데요, 얍삽해가지고요,
아주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우리 대학생들 기독 선교단체 중에 IVF라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기독단체예요. 그러니까 요 이단 단체에서 IYF 해가지고 이게 중간에 잘 자세히 안 보면 IBF인지 IYF인지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 가르치는 줄 알고 가보면은 엉뚱한 데거든요. 환경단체, 평화단체, 봉사단체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단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주의하지 않으면요 대학생들 쉽게 넘어간다니까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의 결과는 뭡니까? 너무 비참하거든요. 유혹의 결과는 처음에는 유혹은 달지만은 그 결과는 정말 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유혹 사건 나오잖아요.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거든요. 그 유혹을 받으면요, 유혹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를 유혹하게 돼 있어요. 공범을 만들어요. 아담이 또 유혹에 빠지고, 같이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아담 하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그 아들 때 가면은 형이 동생을 죽이고 살인 사건 나고 죄악이 간영하는 땅은 다 저주를 받고 말이에요. 오늘 이 잠언 7장의 말씀도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여기 오늘 본문 말미에 저 7장 끝에 가면 나오는데 22절부터 보죠.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여기서 그를 따랐다는 거는요 젊은이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됐느냐,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대요. 소가 도수장으로 왜 가요? 그건 죽으러 가는 거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화살이 간을 뚫었으니 삽니까? 살 길이 없죠.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하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영혼 잃어버리고 육체 잃어버리고 죽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유혹으로 내려가는 길은 도수장으로 가는 길이요,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길이요,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수월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이단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도요,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이 사회까지도 어지럽히는 일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한번 빠진 사람 돌이키는 일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 한번 이단에 빠지면 그걸 돌이키는 일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 경계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말씀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킨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나를 지키면 될 줄 알지만 아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요,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소중히 여길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2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아들아, 권면하는 거죠.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고 내 계명을 지켜 살고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은 늘
조심하고 그죠? 늘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특별히 우리 눈꺼풀이 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민감한 줄 아세요? 예, 날아오는 먼지, 바람도요 이 눈꺼풀이 탁 늘 대기하고 있다가 조그만한 것도 못 들어오도록 다 감아버린다니까요. 뭐 물건 하나 날아오면요 우리 몸도 손이 방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수비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경계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눈동자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으면 이 내가 지킨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 이런저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게 와요. 야, 눈이 번쩍 떠진다, 달콤하다, 이런 게 다 있었나?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게 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다니까요. 몸에 원래 그 좋은 거는 쓰다 그러잖아. 입에 쓴 게 좋은 거지 입에 단 거는요 조심해요. 단 거 위험한 거죠. 단 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 이걸 늘 사랑하고 지키라. 3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맨다는 건요 늘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다가 딱 새기는 건 조각하는 거잖아요. 지워지지 않게 늘 간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누이라고 얘기하고 또 명철을 친족이라고, 누이의 친족은 늘 가까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쓰고 묵상하고 듣고 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킨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킨 말씀, 내가 사랑한 말씀, 내가 늘 간직한 그 말씀이 너를 지켜서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 그로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다른 데 눈독 들이지 않고요 진리의 말씀 위에 늘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안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해야 할 일을 할 이유가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관심도 없고 할 시간도 사실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여러분 너무 그렇게 깊이 관심 가질 필요 없잖아요.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라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켜라. 하라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재무국에 위폐 감식반이 있대요. 이 위폐 감식반 직원들이 위폐가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그럼 맨날 위폐 갖다 놓고 연구하느냐?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진짜 화폐 갖다 놓고 진짜 화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진짜 화폐의 재질은 어떤지, 진짜 화폐의 냄새는 어떻게 나는지 딱 만져만 봐도 진짜 화폐가 어떤 건지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화폐만 갖고 몇 달을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짜는 턱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거 가짜네. 턱 만지면 가짜네 하고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딱 들어보면은, 한마디만 들어보면은 가짜네, 수상하네, 냄새 나네 하고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 위에 선다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그런가 하고 빠져가지고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요, 한마디 딱 들어보면은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만 들어봐도 벌써 감이 와요. 저거 가짜다. 신림역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딱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가짜다. 딱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이비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넘어져요. 첫 번째 이 하와가 유혹에 넘어진 이유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뱀이 와서 묻지요.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벌써 여기에 덧붙여지고 빼졌어요. 덧붙여진 건 뭐예요? 만지지 말라 소리 안 했거든요. 자기가 더하게 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건 뺐어요. 정령 죽으리라 였거든요. 빼고 더하고 뭐 이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요거 헷갈려 하네. 사단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건 전혀 없는 얘기인데 그래? 하고 그냥 쏙 다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다 가슴에 새기고 있었으면 사단이 왔을 때 너 뭔 소리 하니? 그런 소리는 그건 하나님 하는 말씀하는 거하고 다른데 가라 이랬을 텐데 엉뚱하게 빠져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굶었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배고프지 않니? 돌 떡덩이에 대해서 먹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만 말씀은 나를 지켜줍니다. 유혹에서 이기는 지혜의 삶이란 여러분이 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주일마다 듣는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말씀,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정통신앙 교리,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정통신앙 교리가 결국 우리를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막아주는 거거든요. 말씀 위에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유혹은 돌파가 아니라 피한다. 이거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방법인데요. 오늘 본문 5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6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한 지혜자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으냐? 왜 지혜가 없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 6절과 8절 말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며 그의 집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길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유혹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 자체가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저기는 유혹이 있는 자리, 음녀가 있는 자리, 저기는 가면 안 되지. 이 길로 가야지. 길을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똥밭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똥 안 밟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백날 기도해 보세요. 똥을 안 밟게 되나? 아예 똥밭으로 안 들어가야지.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친구가 전농동에 살았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친구가 연락이 돼가지고 자기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청량리에서 만났죠. 근데 이 청량리에서 만나면 자기 전농동
보통 집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옛날에 청량리 588에는 홍등가가 있었잖아요. 거기를 통과해서 가면은 지름길이에요. 빨리 가요. 근데 거기를 안 통과하면은 돌아서 가면은 대단히 돌아서 가요. 그래서 자기는 이 지름길로 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맨날 늘 고민이라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자니 그것도 참 그렇고 돌아가자니 힘들고.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그날은 오늘은 지름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저를 그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못 갈 길이 돼. 전부 헐벗은 분들 뿐이 있고, 여기 이 길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이다. 아니, 힘들더라도 너는 나중에 돌아다녀라. 그랬더니 자기는 노하우가 있대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놀다 가세요. 그러면 놀고 가는 길입니다. 이러면은 안 부르는데. 아이고, 야, 이놈아. 그러면서, 요즘이야 뭐 이제 없겠죠. 하여튼,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그죠? 여기 간교한 자가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 7장 여기 10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어떻게 간교합니까? 미사어구를 쓰는 거예요. 18절 내려가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렇게 말해요. 21절 가면은 여러 가지 나쁜 말로 고운 말로 유혹하지. 유혹을 아름다운 말로, 참 기분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물어.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나오는 22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이가 고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유혹에 넘어가면 다 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단 사이비가 우리한테 유혹해 올 때 막 무섭게 뿔 달고 막 이 내밀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아는 것처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막 입에 있는 혀까지 내줄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다가온다니까요. 피하지 못하면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단 사이비 이건요, 우리가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 2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않고 엉뚱한 복음 가지고 이단이 찾아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유 목사님 그래도 교인이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인사도 안 합니까? 집에 들이지도 않습니까?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이에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유혹은 이기려고 막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일부러 싸울 필요 없습니다. 유혹은요 피하는 거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아무도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 없어요. 거시기에서 피하는 거지.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무서워서 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시기 하니까 피하라는 거지. 그거 그런 거예요. 그죠?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꼭 가고 싶거들랑 반드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런 공부가 있는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꼭 확인하고 가야지. 안 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집에 띵동하고 문 두드리죠. 2명 찾아와가지고 교회 명패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찾아가지고 문을 띵동, 좋은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요. 뭐 이러면서 시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예 문도 안 열어줘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 신림역만 가도요 카페에 혼자 앉아가지고 무슨 공부한다고 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바로 포섭 대상 1순위입니다. 가까이 와가지고요 뭐 설문조사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내 리포트 써야 되는데 잠깐만 한 5분만 시간 내가 설문 좀 해줄 수 있냐고 설문조사를 핑계로 접근해 오는 겁니다. 거기에 전화번호 받아가지고요 연결하고요 그래가지고 탁 접촉해 들어오는 거죠. 때로는 여기 우리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무료로 가외 봉사하려고 한다고 수학이나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또 유혹해 오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대단히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 유형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예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전파형이고 하나는 나침판형. 나침판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침판이 정북 방향 딱 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나침판형 인간은 자기의 삶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그냥 물불안거리고 나가는 형, 나침판형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파형 인간이 있죠. 늘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여기가 더 이익이 있을까 저기가 더 이익이 있을까 늘 재는 거예요. 재면서 가는 유형의 사람 전파형 인간.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나침판형인가요? 전파형인가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나침판형은요 마지막 가야 될 꼬린 지점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다 보면은 항해하다가 때로 암초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돌아갈 줄을 모르고 그냥 직진만 하다가 부딪히고 깨지는 일들이 가끔 생기는 약점이 있죠. 전파형 인간은 부딪히고 깨질 일은 없어요. 잘 전파를 싸가지고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다니니까. 근데 문제는 마지막 종착점이 어딜지 몰라요. 맨날 이렇게 저렇게 피해서만 다니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나침판, 말씀의 나침판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가야 돼요. 동시에 전파를 잘 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전파를 쏴가지고 이것이 내가 서야 될 자리인지 이것이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지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자리인지를 분간하면서 그죠? 잘 피해가되 가야 될 목표는 향해서 정확하게 가는. 그래서 말씀의 나침판과 성령의 전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지막 그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는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피할 때는 잘 피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문제 없어. 아니요. 유혹은 대상의 제한이 없다니까요. 목사라고 유혹의 대상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유혹받으셨는데요. 예수님도 사단이 와서 시험했는데요. 우리 다 시험받을 유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것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일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를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우리 자녀들을 또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